오늘 말씀 제목은 나도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이 되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도 사랑입니다. 우리도가 아니라 나도 사랑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다 보면은 사랑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율법학자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가? 너희는 무엇이라고 알고 있느냐? 했더니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옆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대화하고 호흡하는 일이요, 우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사랑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본질이 된 사랑, 이 사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최고죠. 하나님이 최고니까 당연히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들 되었잖아요. 아들들 됐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 아들도 사랑. 제가 왜 대한민국 사람일까요? 아버지가 대한민국 분이기 때문에 저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분이 사랑이니 나도 사랑입니다. 나도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 마음 중심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것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사람들과 만나 사귐을 가져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이 남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충고를 하지 말라고 하죠. 정말 충고를 하면 안 됩니다. 충고를 하면 욕먹습니다. 그런데 충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욕을 하건 무슨 충고를 하건 별로 상처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와 제 아내 중에 누가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겠습니까? 저는 어쩌다 하고 사모는 아주 세게 자주 합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제가 청소년기 때 애들한테 물어봐갖고 맺힌 것이 있냐 물어봤더니 저한테 맺힌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쩌다 혼낸 게 맺힌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안 보인 것 같아요. 분명히 혼을 제 아내가 더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유감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쩌다 한번 하는 말,
그거 갖고도 상처를 맞는다고 했더니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 그림을 많이 봤어요. 아이들 그림을 보면 해를 그리거든요. 해를 보면은 그 아버지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해를 정중앙에다 딱 그려놓으면 아버지의 위치가 잘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가 저 구석에 요 모서리 이렇게 돼 있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아주 위험한 사람은 해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못 말리는 사람. 해가 없으니 못 말리죠. 그런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회개하고 빨리 아이들하고 화해를 하고 지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놓쳐버리면 해가 안 뜹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신들을 잘 살펴서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몸을 불사르고 지부를 위해서 수고하고 무엇을 한들 그것이 무슨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못 느끼는데. 그래서 온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었는가 봤더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이것저것을 행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천천의 양을 드리고 또 기름을 드리고 한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목숨을 드리고 우리의 뜻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자리에 어떤 것들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면서 주 앞에 나온 사람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항상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일보다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훈련을 받지만 제자훈련의 결론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왜 해야 되는지 배우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훈련이고 제자훈련을 받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말한 다음에 또다시 고린도서 14장에서 사랑을 제일로 추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목적의 모든 것의 제일로 사랑을 내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사실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율법학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인간에게는 영생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항상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창조자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그냥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라고 말했더니 율법학자는 성경을 그냥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 종교인들 중에서 열심인 종교인들하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어느 부분에 나온다는 걸 다 외워요. 평생을 그것만 보고 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더니 당당하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주 대답 하나는 잘했어. 특별히 여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에게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인간의 사랑이 완성이 될 때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고 이렇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시작. 이를 행하여 그라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부근의 요셉 이야기 때도 바로 그 형제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아주 지리하게 기다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이 예배 주간입니다. 지금은 교제 주간인데, 이 예배하고 교제라고 하는 것이 여기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제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아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이 사람을 통했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랑누리교회가 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누리교회는 이름값을 해야 되죠. 사랑누리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사랑을 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누리라는 말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랑의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값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교회는 교회 또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이름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왜 우리의 이름을 문자 돌림으로 적었는지를 알았어요. 어렸을 때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우리는 원자 돌림이었는데 왜 문자 돌림이 됐나 봤더니, 아버님이 6.25를 다니시고 그때 고아가 되시면서 공부해야지 산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서 아이들을 낳으면서 너희들은 어떻게든지 공부를 잘해라 해갖고 그럴 문자를 딱 써놔버렸어요. 그래서 형님은 문금 해서 글의 가야금, 이 둘째는 글의 남자 문남, 저는 글의 동산, 원래 문원이었는데 이름이 서기가 잘못 적는 바람에 문범으로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똑같은 뜻으로 문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을 통해 갖고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다 공부를 했어요. 최소한 석사 이상으로 다 박사들 다 됐던 것은 아마 아버지 이 소원이 우리들 이 잠재적으로 이 부분들을 다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주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성도들 간의 교제, 이 부분들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이름값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율법학자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사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 딱 봤더니 어떤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이에요. 저도 이곳을 한번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다가 이 상황에 대한 체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라는데요, 이런 데서 혼자 가다 강도 만나면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제사장도 레위인도 봤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했어요. 제가 이쪽에서 이 일행이 앞서가는 바람에 일행을 놓쳤어요. 저는 저거 막 보다가 관찰하다 보니까 놓쳐갖고 일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갑자기 광야에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 느낌을 아시나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 골짜기 가운데, 요 깊은 골짜기 가운데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 뭐 숲풀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부두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게 머리가 선다는 느낌이 뭔가 하는 걸 알았어요.
막 머리가 막 서기 시작하는데 나도 모르게 돌을 딱 짚더라고요. 돌을 짚고서 이 뭔가 있나 했고 빨리 그쪽을 피해갖고 막 달려갖고 일행 않도록 돌 짚고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지나가고라고 하는 말은 좀 순화시킨 말이고요. 보고 피하여 도망하고. 이 말이 맞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이, 저도 어두컴컴할 때 어릴 때 산을 좋아해갖고 이 야간에 또 산을 자주 다녔어요. 다니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이 누군가 확 나오면은 동물보다 더 무서워. 동물은 뭐 어차피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광야에서 사람 신음소리가 들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덜컥 강도가 있구나가 먼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도망가고 나도 모르게 방어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를 욕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 막 누가 신음을 하면서 막 피 흘리는 사람이 오는데 걸어만 나 살려라 하면서 갑자기 도망가죠.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이기고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나간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지나가고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면서 가서 기름과 포도주와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런 강도를 자기도 만날 수도 있었고, 또 자기가 가는 스케줄이 망가질 수도 있었고, 또 자기가 가진 것들을 손해봐야 됐고, 그리고 시간을 또 지체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그를 끝까지 돌봐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어떤 면을 보게 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반들은 다 배웠지만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사랑의 언어가 5가지를 정리한 책이 있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5가지 언어 뭐가 생각납니까? 제1이 함께하는 시간이죠. 함께하는 시간이, 함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을 일단 사랑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임마누엘로 나타났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접촉이 있어요. 예수님 오셔갖고 사람들을 손을 대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사랑을 표현해주는 방법이 육체적인 접촉이요, 안아주고 부벼주고 하는 것들이 육체적인 접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선물이 좋아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선물. 뭔가 우리에게 선물을 갖다 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선물로 최고의 선물을 주셨죠. 또 무엇이 있죠? 봉사, 섬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 땅에 와서 모든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또 인정하는 말, 격려의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방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방법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도 남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사랑을 표현할 때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 강도 만난 사람에게 뭐라고 했대요? 아프시죠? 조금 더 힘을 내보세요. 한번 걸어가고 좀 뭐 해보세요. 다음에 봅시다 하고서 그냥 가버리면 뭡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아프고 힘든 사람, 그곳에 그 문제가 있는 것에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행하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여기 그러니까 뭘 지불했어요? 보니까 일단 가까이 가서 위험한 부분들을 자기가 감수를 했고, 기름과 포도주를 통해 갖고 물질을, 또 상처에 붓고 싸매고서 봉사의 마음을, 자기 침승에 태워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는 섬김의 모습을, 그리고 나중에 이튿날까지 함께 해주고, 그것도 부족해가고 비용을 주면서 내가 혹시 더 들면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 수 있었고,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은 즉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언제 사랑할까요?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누가 얘기할지 내가 뻔히 알았어요. 꼭 이런 거 하면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태도입니다. 지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편지하시고 지금 전화하시고 지금 표현하십시오. 우리는 기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시간 언제로 지나갈지 모르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 생각날 때 하십시오. 요새 너무 다들 바빠갖고 생각날 때 안 하면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생각날 때 그때 해야지. 정말 많은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 주부들 보면 그때 안 하면 뭐예요? 꼭 까먹고 펑크가 나기도 합니다. 바쁘면 꼭 그래 바쁠수록 어때요? 그때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사랑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너도 가서 너도 지금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할까요? 내 소자에게 행한 일, 내가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이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다 하면서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날에 가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능력도 행하고 사람들에게 큰 집회도 가지고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 남는다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이제 뒷면에서 나오지만 하루를 일어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거기 따옴표 한 것 있죠? 4번인가요? 따옴표 밑에 진한 글씨로 한 것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일을 잘하든 못하든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세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인생을 헛살지 마시고 꼭 헛산 사람들이 끝에 가서 죽을 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우리의 가족을 더 사랑했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사랑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알고 최선으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줍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고 말씀하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돈 주고 사서라도 어떻게 보면 그때 선을 행하는 것들이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남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평가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남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우리가 이 제일제는 사랑을 실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필요에 따라서 상대방에 맞는 사랑을 해주시고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내 필요를 충족시켰듯이 우리도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랑을 행하시고 그리고 사랑은 생각날 때 즉각적으로 사랑하는 것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사랑은
우리들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작은 자에게 행한 것들,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남고 사랑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항상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멋진 찬양이 있는데 함께 찬양을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찬양 곡이 아니라